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름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잠깐 햇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마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했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이제 말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가 그 후배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당부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을 할 때는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단련되어질 텐데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것이 더욱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세력들,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과거에는 이제 구약시대를 일컫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구약 시대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마지막 유다의 말년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팔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미셔서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위협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진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을 했고 아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도 역시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는 망하지 않고서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멸망하여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처럼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갈급함과 그 겸허해진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들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그 순전함으로 이끄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치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1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되심을 부인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이들은 호색하는 자, 즉 성적인 타락을 조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호색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교회 안에서 인사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 자체가 우선이 된다면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의 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탐심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가는 자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상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최우선인 것이지 나에게 복이 오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는 복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형통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거짓 교사들이 당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섬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3가지의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을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넣어 가두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장마 때인데 정말 물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노아의 홍수 때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이 오게 되었는데 주의 천사에 의해서 롯의 가족만이 이끌어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훈련하고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는 가르침을 주면 이와 같이 우리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주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법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어. 아멘. 자,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세상적이고 세속화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세속화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 가운데 세속화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층에서 물론 이제 교회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들도 코로나 속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교회를 경계하고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위험한 것은 세속화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교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아이가 그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증명해봐. 라고 그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많이 내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냥 손쉽게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정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네. 대낮에도 사람을 그렇게 납치하고 그렇게 목숨을 해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나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것이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이처럼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삶으로 이어져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에 훈련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는 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성이 없고 완전히 타락 속에 흥분되어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는
거짓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식, 저주의 자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에 물이 없는 모습, 그리고 광풍에 의해서 그 안개가 밀려가는 것, 얼마나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모습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그 대속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과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니라고 그들은 거짓을 유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그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그의 아비인 마귀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여서 그 거짓에 놓여서 속임을 당하게 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멸망하여 지옥의 불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전략이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 실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매우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부자도 될 수가 있어. 너희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부추기는 욕망은 세 가지 욕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곳곳에서 그들이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음란을 행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정욕 속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 정욕 속에 빠져들도록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만 홀로 정결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속,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쉽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매체와 많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성적인 타락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돈의 욕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불의한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불의한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그 주머니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처럼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의 욕망입니다. 19절에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준다고 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성적인 자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라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돈을 추구하는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의 방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성적인 그런 욕망과 돈의 욕망과 자유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속화되어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거나 이 세상에 멸망받을 존재라고 이분화되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서 이것을 아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먼저 아주 예리한 날선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준비해서 거기에 칼로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꽁꽁 얼게 한 다음에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것을 잘 보이도록 놓습니다. 자, 그러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꽁꽁한 그 고깃덩어리를 그리고 그 피를 혀로 핥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피냄새에 그 피맛에 취한 늑대는 계속 혀를 핥으면서 칼날에 그 혀가 베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 취한 이 늑대는 계속 나는 그 상처로 인해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손쉽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사람들을 손쉽게 잡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좋아하는 돈, 명예, 학식, 지식, 출세 등과 같은 것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취해서 거기에서 황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 전략 속에 사람들을 거꾸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 속에 존재하는 영혼을 죽이는 칼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세상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의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후에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택한 자들을 끌어내려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대속과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죄인들의 친구여, 병든 자들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보다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뚝딱 빌어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주고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주면,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그 유혹에 휩싸이게 했던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 대속을 향한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